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오늘이 시편에서 아삽의 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삽은 레위 사람이죠, 그렇죠? 그는 찬양대 수석악장이고요. 그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는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는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이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첫째로는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거 뭐냐면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말씀해 달라. 보통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 이건 뭐냐면 말을 하시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그 어려움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서 주님 왜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떠나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합니다. 왜 더더욱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조용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그들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큰 소리를 쫓아가기가 쉽거든요. 보통 우리들은 여러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기가 쉽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들의 숨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한 지혜, 말씀을 통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기를 4절에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속임수로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의논까지 해가면서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동맹국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하나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 보통 이 원수들은요, 이 나라 사람들은 원래 같이 친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원래 적들이에요. 원래 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자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칠 때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칠 때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의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립니다. 이들이 이길 것만 같아요. 이들이 이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합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지혜를 주고받아요. 서로 의논합니다. 10개의 나라들이 서로 의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논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 제가 읽었던 5절에서 8절의 이 구절 때문에 이 시가 예언적인 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는 예언적인 시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번도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동맹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한 적이 성경의 역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지금의 모슬렘 국가들이거든요. 10개 나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말이 다가올 때 징조 중에 하나가 10 나라들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죠. 그렇죠? 근데 뭐 모슬렘들이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모슬렘들끼리 싸우다가도 이스라엘만 나오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제 모슬렘들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을 취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자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10 나라나 합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들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들끓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제일 답답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어느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한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뒤를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주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 대답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렇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예요. 보통 우리의 전쟁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싸우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포커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해서도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싸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사기 때 하나님이 싸우셨던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믿음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의 싸움이 뭐냐,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 귀인들이 오렙과 수액 같게 하시며 그들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쟁은 바로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온 그 드보라 때의 사건, 이 두 가지 전쟁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드보라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사사 드보라, 여자죠, 그렇죠? 사사기 5장 6절에 보니까 아네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길에 사람이 다니질 않는데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드보라가 일어섭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않냐면 무서워서, 치안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시간 속에서, 근데 하필이면 여자가 사사로 나옵니다. 제가 여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때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남자들이 무서워서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은 남자들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무서워서 나서지 않는 시대였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 이유가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이게 적의 군대입니다. 철병거가 900.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쇠로 된 무기도 없어요. 쇠로 된 무기는 없었는데 적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섭니다. 드보라가 나서요. 근데 물론 드보라가 직접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남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렇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보라가 전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근데 바락은 은근히 좀 겁쟁이였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 겁쟁이였어요. 이 사람은 드보라라는 이 사사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포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또다시 말씀이 선포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시스라는 적의 적장이죠. 그렇죠? 적장이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적장은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 상황이 나오는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렇죠?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적들이 기손강에 표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를. 그러니까 강이 넘치면서 이 땅이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땅이 진흙이. 그러니까 이들은 철병거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철병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철병거 옆에 그 창을 이렇게 차고요. 이 철병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군인들을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칼로 그냥 다 찌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철병거를 멈추는 사람이 수가 없어요. 탱크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철병거 900대가 해집고 다니면 10,000명이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철병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흙밭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철병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흙에 그냥 스떡되는 거예요. 다 그냥 곳곳에 비가 내리니까 곳곳에 스떡되니까 철병거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에 사람이 앉아있지만 이 사람 스스로는 철병거 믿고 올라탄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너지니까 적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시스라가 이 적장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누구한테 죽습니까? 또 여자의 손에 죽어요. 여자의 손에.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집에 있던 도망간 집에 여자한테 그 말뚝에 이렇게 여기가 박혀가지고 죽거든요. 미간 여기에다 박혀가지고. 그 여자도 대단해요. 적장의 머리에다가 그거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찍을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자 손에 죽어요. 왜 여자 손에 죽는 게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 그래서 사사기서 4장 23절에 이 전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드보라가 한 것도 아니고 바락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잘난 거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것을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8절에 기록된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죠. 근데 시작이 뭐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장군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뭐 한쪽은 물이 적고 뭐 한쪽은 뭐 이러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냥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군대를 모으라고 했는데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이죠.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적은 13만 5천이었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라고 했더니 3만 5천이 모여요. 3만 2천이 모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무 많다. 왜냐하면 3만 2천 가지고 싸워서 만약 이기면 니네가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뭐 했다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 우리가 뭐 했다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줄여서 10,000명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300명만 딱 뽑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싸우는데 300명만 딱 뽑으세요. 300명만. 거기다 무기도 안 주고 횃불이랑 항아리만 들고 예? 그렇게 싸워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다. 예?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였거든요.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전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300만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겁이 난 것 같아요. 누가 겁이 안 나겠어요. 12만 5천 명 있는데 가는데 13만 5천 명인데 가는데 300명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야, 네 손에 붙였다. 13만 5천 명 네 손에 붙였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좀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꿈꾼 거에 대한 얘기도 듣게 하시죠. 그렇죠? 사사기서 7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진짜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래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 보리떡은 뭘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아무런 대단한 인생도 아닌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힘도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거기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르십니다. 항아리 전쟁이에요. 항아리로 이기게 하세요. 항아리 깨뜨림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로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의 전쟁을 시편에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 해서 안 돼요.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싸우려면 말씀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할까요? 그것도 말씀으로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는 원수들을 위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원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의 기도가 대단하다라고 보면 돼. 왜냐면 보통 하나님이 열 나라를 어떻게 달라고 보통 기도할까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없애주세요. 그 나라를 그냥 무찔러 주세요. 그 왼수들 다 없애버리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도는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착각하면 그런 것 좀 보이는데 자세히 보죠. 나 하나님이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이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래서 살림의 산은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을 주님 불태워서 바람에 날려서 없애주세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가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치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뭐 하게 해달라냐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래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시를 예언적인 시로 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로 기도하면요, 이건 내국노예요. 그들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원수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구약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네. 시편 기자는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세요. 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가장 큰 축복을 비는 기도가 구원해 주세요 되잖아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려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 중심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 기도는 바로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문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밖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늘 풍성한 주의 말씀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깨달아 알아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편하고 싶어서,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 우리의 목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에, 이유를 알고 싶어서 주님 말씀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말씀을 사모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통치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